오늘은 받은 대로 받아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로봇을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죠. 지금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82억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82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외모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습관이나 성격이나 내면까지는 같을 수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점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때로는 꼭 저렇게만 해야 하는 걸까?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결혼을 해보면 압니다. 나는 초저녁에 잠을 자야 하는데 배우자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최근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라서 왜 힘들어하냐니까 자기가 40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혼자 잤는데 옆에서 누군가 자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또 어떻습니까? 나는 정리를 잘하는데 배우자가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정리 잘하는 사람이 더 정리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슬릴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부딪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규범이나 규칙이나 질서들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이 선만을 지키면 좋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들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꼭 말해줘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냥 상식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괜히 말하게 되면 내가 쫌스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고 말을 안 하자니 불편해지죠. 그것이 범죄도 아니고 그냥 지켜주면 좋은 건데 안 지켜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판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건전하지 못하게 비판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괜히 찜찜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뒷담화를 할 그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뭔가 쾌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키거나 판단하거나 밝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비판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섞여서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비판이 아니라 모함이나 중상모략으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안이 있어서 비판했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섞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비판하는 대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게 됩니다.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선을 그어놓고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화목해질 수 없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른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와 다른 상대방을 대할 때 태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되어지는 그룹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받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당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겠죠. 이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추방령이 다시 거두어지고 되면서 철회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이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로마의 교회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율법에 매여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함과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나 느슨한, 요즘 말로 하면 나이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좀 율법을 지키라고, 지킬 건 좀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율법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볼 때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이미 지나간 율법을 저렇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초신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 신앙생활의 규범이 익숙하지 못한 생활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세상인 것이 더 편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옛 습관에 매어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죠. 성경적이지 못하고 자기만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고 저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들어가 보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해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 해석, 처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추방했던 추방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그들은 다 놔두고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서 팔아서 도망갔습니다. 정리해서 로마를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 비운 사이에 누가 그것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출신들의 교인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중심이었고 그들이 다수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소수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여겼겠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적일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부딪혔을까요? 첫 번째 부딪힌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에서 부딪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지라라고 그랬습니다. 채소만 먹고 나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음식을든지 먹을 수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런 구분이 따로 없었죠. 뭐든지 사람이 먹는 거다 하면서 다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익숙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설령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풀어졌다 할지라도 음식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켜온 것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먹는 것에 자유함으로부터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먹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전통을 지키게 되면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한 것들을 먹지 않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놓으신 것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무두장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음식에 대한 율법에서 정하는 부정하고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워낙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그들이 가려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기준을 버리기는 참 어려웠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먹어도 되고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의 양심 가운데 찜찜하고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유대 지방에 있었다면 상관없겠지만 유대를 떠나서 이방에 온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것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아예 로마에서 사는 나는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 오직 채소만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요즘처럼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되어진다면 누가 이것을 생산했는지 알게 되어진다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지 중이라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소만 먹기로 작정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거나 주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졌다이려 하냐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율법을 접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뭘 저렇게 먹는 거 사냐고 나눠 사냐고 비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유대인과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부딪혔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날에 대한 개념이 달랐습니다. 안식일이나 절기의 문제였던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옛날 신앙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미 로마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해서 주일로 예배하는 것을 변경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일을 빨간 날로 하고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정하고 주일을 지켜왔죠. 그런데 유대인 출신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로마에서 주일을 예배하라고 해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왔다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도 다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이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떻습니까?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미 다수가 되었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둘 다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는 것이고,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날들은 동등하다 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날을 지키든 모든 날을 각기 여기든 주님을 기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이상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열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하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면 무엇입니까? 남의 일에 관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도 그 세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리셨다면 그 내리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워야 되느니 내려야 되느니 그렇게 강요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거를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납해주고 저 사람을 받아주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용납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야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70년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공산주의로 베트남이 물들었을 때 공산주의를 떠나서 베트남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보트를 타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보트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받아주는 나라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난민들이 있고 있죠.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여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이야기이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모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고 비판하겠다는 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을 주면서 우리는 그 은혜가 식어지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집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탕자였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에 있는 그 아들, 집안의 탕자처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불편해하고 거절하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구나 하면서 늘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왜 못 받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남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식으면 저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내쫓아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항과 전통을 지키려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저항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 나와 믿음이 다른 자를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 또한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뭐가 붙어 있죠? 공사 중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써 있죠.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 때문에 불편해하겠죠.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단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인 자였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 잡아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애면하고 내쳤을 때 바나바가 그의 고향까지 가서 그를 찾아가 동역자로 세워주었을 때 바울은 전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사도 전도자가 되었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받으신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일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렇게 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교회에 대한 생각과 원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든지 그 중심에는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주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생각이 주님을 위한 생각이라면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자매의 열심과 수고가 그 행함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더라도 그 수고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격려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양심으로 한 일이라면 비난이나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의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내가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옆에 있는 지체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어줄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것인 것이죠.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나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그 형벌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형제 자매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연합하여 자라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교인 수련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작년에 말도 하였고, 주께서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을 받아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용납하고 있는지,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나가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각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동산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70년이 아니라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 위해 사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용서를 구해야 될 지체들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두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동산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연약함으로 이곳을 떠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